아멘. 주여서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새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경험했고 또 기쁜 일도 경험을 했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 세계에서 있을 완전한 것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서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한 주간 동안을 주의 손 안에서 잘 보호되어지고 지켜졌다가 오늘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또 수출해 주시고 모든 요건을 준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형제 자매님들 심령에 깊이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속되고 어둠으로 충만한 이런 새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주님의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빛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상고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주의 경영자의 종을지요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주의 말씀을 경배하며 섬기는 이런 우리를 얻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사이에 나오는 이런 난해한 문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 명철과 총명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형제 자매님들 귀를 여시고 또 마음의 눈도 여셔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함께 보고 함께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우리 성령께서 집회 중에 운영하시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나눌 말씀은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단락 흐름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18절에서 23절까지를 소급해서 읽겠습니다.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보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시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주 읽는 말씀 구절이지만 단어들이 굉장히 내용이 어렵게 아주 생소한 그런 용어들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자유 말씀으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20절부터 봅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 정말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빛과 생명의 권세를 주신 것, 그런 능력이다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능력이, 즉 부활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는데, 여기 모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육신으로 죽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본능으로 아는 지식에 따라서 양심의 참소를 받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스스로 힘으로는 지킬 수도 또는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죽음이 왔다. 죽었다. 이 죽음은 육신적인 이 몸의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 죽은 상태다.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양심상 죽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이렇게 골짜기에 다 흐트러져 널브러져 죽은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무질서하게 혼돈과 그 다음에 어지러움과 그 다음에 이상과 계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나름으로 다 똑똑하고 다 나름으로 다 아는 지식이 많은 그런 상태로 한 세상을 살다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생명을 잃고 다 죽음의 골짜기, 심판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죽은 자들을 생명을 줘서 살리기 위하여 약속에 따라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고난이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무슨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조상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아니고 양심상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곧 빛이요 생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라는 말은 첫 아담이고 다시 살리시고 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마귀의 권세,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런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는데 성경에는 처음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새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참 하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모든 하늘들보다 높이 되셨다. 하늘이 복수로도 돼 있고 단수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짝수로도 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수의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무방한 그런 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조물주 말씀인 그냥 의문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고 역사되는 그분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는데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말씀의 실체를 그리스도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는데 인자로 오셨을 때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신 그 실체가
말씀의 영광, 말씀의 영화로운 그 보좌에 함께 지금 앉아있는 상태를 여기서 표현을 해놔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방향으로 창공 하늘 어디에 금의자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은 왼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옆에는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몇 년도 며칠 날 되면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너무 황당하고 무지한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 영광이라는 말이고 구약 성경에는 속죄소를 영광의 보좌라 그래요.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의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분이 그냥 의문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실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늘 이따 이제 이걸 읽어볼 건데 욥기 38장을 보면 조물주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조물주인데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함께 모든 천사들과 인자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았다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 전의 일과 창세 이후로도 불과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시공을 초월한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그분이 스스로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체 참 형상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에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셔요. 그건 이제 왜 그러는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후에 다시 원래 조물주의 영광의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신분에 그 지위에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들을 이루는 얘기다. 예수님이 지금 부속을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표현은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가진 분이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버리고 낮고 초원한 인생들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찾아오셨다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서 무슨 왕을 하거나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러 온 것이 아니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승천을 해서 원래 그 말씀의 영화로운 지위와 신분, 아버지의 영광에 다시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서 왕으로 타는 것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었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그분의 영원한 지위, 신분, 위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지위요, 신분이요, 위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승천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즉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상에
즉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원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위치와 신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야 그분이 우주 만물의 조물주로서 모든 만물에게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구속받은 영혼들을 통해서나 즉 내생물을 통해서나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구속을 받지 않은 타락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것이지 영원토록 찬송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교회 생활을 수년을 했어도 아주 간단한 이런 진리의 얘기지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자 우편에 승천하셔가지고 거기에 앉히셨는데 성경에는 하늘들보다 더 높이 드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하늘들보다 더 높으면 하늘도 하늘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피조세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신분이다 그런 말이야. 창세 전의 영광보다도 더 높은 영광 자리에 갔다 그 말이야. 율법적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조물주인데 말씀으로 계실 때 스스로 계시던 그분이,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이미 모든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인자들에게 찬송을 받으신 분이단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왜?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원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신분과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속받은 모든 만유가, 모든 피조물들이, 구속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유일하신 조물주며 구속을 이루신 구속주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새 세계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제 서원으로 말씀 나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죠. 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저에게 있지 않았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원래의 그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구속을 이루러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은 게 아니라 배척을 받았잖아요. 해방을 당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그분이 원래의 영광보다도 더 높은 영광, 왜? 구속을 이루신 이후의 영광 보좌에 앉은 분이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야만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주라고, 다 인정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지금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바알도 주님이고 예수님도 주님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서는 세상신 바알신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명확한 구원관, 신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원 위치에 다시 돌아가셨을 때 처음에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보다 더 높은, 더 완벽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내용이 너무 어렵고 난해한 단어들로 전부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거 백날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는지. 얼마나 어려운 용어들이에요. 오늘 다 지혜와 계시의 영, 명철과 총명의 신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그분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어떻게 찬송과 영광을 누구한테 받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가. 예창조의 일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보다도 더 완전한 영광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호와 증인들 같으면 예수님이 여호와보다도 더 높은 지위와 신분에 올라가셨느냐고, 그러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의 하나님인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면 신약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모든 모형, 예표, 그림자를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는 세상에서 영세 전이 아니고 영세 이후에 세세토록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 만유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참 하나님이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자, 그 다음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만물이 복종된 게 아니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만물이 복종한 것을 지금은 보지 못한다 그랬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거슬리고 있죠. 그런데 민들레꽃이나 개나리꽃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복종을 잘해요. 그런데 모든 생물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 인간들이 사람에게 만물을 다 맡겼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을 지배해야 되는 건데, 만물에게, 피조물에게 가서 경배하고 종노릇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단 말이야.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은 사람이요. 그런데 사람이 바위에 가서 저러거나 나무 밑에 가서 저러거나 뭐 심지어는 뱀 만들어 놓고 저러거나 뭐 돼지머리 놓고 저러거나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에게 맡겼는데, 사람이 피조물한테 가서 경배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수욕을 당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새로워지셔야 돼요. 생각이, 지식이 다 새로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지식이 완전히 새로워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였지만, 여기 문자탕으로는 그러나 지금 복종시키시는 중이지 복종이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단 말이야. 완전히 복종이 됐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야죠. 모든 이 불의 불법한 세상 통치자들과 세상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판을 치는 이건 전부 거짓과 술수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시록 용어로는 짐승들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지금 다 왕노릇을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희가 왕노릇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단 말이야. 실제로는 이 세상신 마귀에게 가서 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발밑에 예창조 처음껏
모든 어둠과 사망 권세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모든 만물을 형제 자매님들이 발밑에 다 밟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타나면 모든 피조물들도 이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 탄식하면서 이 이기는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져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될 때 드디어 그때사 모든 새로운 만유를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조물주, 영원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영광과 찬송을 받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괜히 숨 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여기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빛이 와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려면 가르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것을 갖다 자꾸 가르쳐 놔가지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문을 자꾸 막아놔 버렸다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전부 회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새 세계를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셔야 되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중심, 중앙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 중앙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건 다 모형일 뿐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 세계의 우주 만유의 중심은 현세는 교회인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한다. 거기에서 주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말씀으로 경영하고 말씀으로 모든 걸 제자리에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슬리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통제가 안 돼. 아직은. 말씀의 통제가 왜 안 되느냐? 이 세상신 마귀가 용의 권세를 받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용의 권세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너무 그럴싸한 말장난만 하고 있고 전부 사실은 다 거짓이고 그것이 전부 속임이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신 무슨 어느 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면서 한 소리 전부 거짓말입니다. 무슨 당회장 목사, 총회장 목사 자기네들이 신학 교리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한 소리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과 안 맞는 얘기들이에요. 전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되신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인 거예요. 말씀만이.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가 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만이 진리다고요. 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통치나 세상 권세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다 굴복하게 돼 있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 세상 마귀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지 그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예창조의 만물은 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담 세계 자체가 심판받은 거예요. 세상이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영원토록 가는 것을 계속 추구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무슨 권세 얻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굴림하고 용이 준 막대기 가지고 함부로 후려치고 몽둥이 가지고 함부로 후려치고 이렇게 착취하고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통치받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철장 권세를 다 가지고 오는 세상에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다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현세에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죽임당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고요. 육신으로 한 70년 80년 사는 것이 끝일 것 같으면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요. 그죠? 우리는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박해가 있어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이 확실하면 이것을 위해서는 세상 말도 같지 않은 예배당 초보의 도 전하는 걸 위해서도 재산도 내놓고 다 목숨 내놓고 다 그러는데 말이에요.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들여서 다 생명까지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생각이 다 바꿔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정말로 장자들의 교회, 이기는 자들의 교회가 형제 자매인들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자대로의 설명을 이제 일단 했으니까 자료로 들어갑니다.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말씀은 아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와 그 신분에 맞는 지위와 영화의 자리에까지 높여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인간적인 말로 세상적인 그런 관념을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는 창공 하늘 어딘가에 금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는 하나님이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은 혼자 오는지 아버지만 혼자 있어 이제 거기 이제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이 말이야. 사람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일부러 이렇게 가려놔도 그래가지고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아주 적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 뜻이요.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이다.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2절이나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본래 그 영광된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당하기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요.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취해가지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장 높은 위치에 말씀의 약속대로 그렇게 올려놓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하고 다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기는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구원 얻을 자의 수도 채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날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설득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말로 다 하는 일이니까 그런 능력과 권세가 다 주어지기를 바라요. 철장 권세라는 게 뭐예요? 현재의 철장 권세는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무엇도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예창조의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만이 새 세계 새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세상신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의 것이지만 주님의 왕국 구속받은 성도들로 실현되는 주님의 왕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아셔야 될 교회가 뭔지를 예배당제 놓고 그게 교회라고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다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고 이런 소리는 미친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미친 데기나 하는 소리요 그게. 무슨 놈의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건물이 무슨 놈의 주님의 교회에 거기가 주님이 집이요 주님의 나라겠어요 그게. 그건 뭐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 앞에는 목사님 누굴 목해버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낮춤당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무시당하는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그냥 연장된 것일 뿐이죠. 주님의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로. 주님은 공의와 공평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이상한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 만물의 주제자가 되시는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고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에 보면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을 먹고 마시기 위하여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는 주의 몸을 분별하고서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주님의 몸과 비슷한 것 같으지만 짐승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짐승의 몸이라는 말을 해놓지 않았어요. 용어상으로. 계시록에 가서 짐승의 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참남된 이름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만이 생명의 빛이 충만하다. 여기는 어둠이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데 짐승의 몸에는 주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자들, 그런 자들의 영광이 타락한 세속교계 짐승의 몸에는 인간의 영광만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다 뭐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거다. 짐승들의 이름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의 빛으로 온 땅을 비치는 주님께 사명을 위임받아 가지고 비치신 주님을 오는 세상의 만국에 가서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로 다 쓰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 나라를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빛의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의 원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 빛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땅의 왕들이 오는 세상에서 땅의 왕들이 되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빛을 가지고 또 나와서 어둠의 세상 만국을 빛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세계요 빛의 세계다. 지금은 짐승들의 통치, 짐승들이 판을 쳐. 지금은 어둠의 세상이고 불의불법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가 실현되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이런 권세를 다 부여받으시길 바래요.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들이라는 거. 계시록에 가면 7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들의 영광 보좌에서 찬송하는 얘기가 나오고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의 몸 얘기가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는 짐승들의 몸이다 이거예요. 짐승들의 배필이다. 짐승들의 짝이다 이거예요. 여자도 짐승이고 거기 뭐 남자 이제 짐승이니까 뭐 하여튼 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짐승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하나님 올 때는 음행하는 자들이다. 뭘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부 음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희귀해 아주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 뭐 에베소서 1장 뭐 20절로 23절 하면서 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막 이렇게 막 내달리고 그러는데 뭔 소린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더만. 그럼 못 알아듣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뒤를 막아놔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놓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분의 힘, 그분의 위력, 그분의 역사심, 그분의 능력, 이게 이제 의미가 비슷비슷한 이런 용어들을 나열을 한꺼번에 했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예창조 세계를 심판하고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에 새 창조 세계를 기업으로 주시는 능력이다. 가장 큰 능력은 이거예요. 교회는 그의 기업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기업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몸으로, 기업으로 취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교회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남편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이런 관계를 너무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부부를 맺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표상적으로 다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그래도 몰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건 왜 그러느냐. 계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창조 세계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짐승들의 몸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의 몸이에요. 이 세상 나라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라는 말은 세상 나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세상신 마귀와 짝이다 그 말이에요. 뭐 코스모스 백화점 이름 코스모스 꽃이 이뻐서 그런지 코스모스 이름 많이 사용하더만. 사탄의 세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통치권, 왕국 그런 뜻이야. 바실레이아와 코스모스는 반대편에 쓴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와 다르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 무슨 나라예요? 바실레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사는 새 세계다 그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정과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각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성령, 그분의 그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여기 우주의 통치 보좌, 중심 보좌로 삼으시고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통치를 받을 수 있어야 오는 세상에서 주와 함께 왕으로 가는 권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나 하나도 못 다스리는 예수님은 뭘라고 믿어? 그분이 왕이에요? 왕이면 기본적으로 나를 다스려야죠.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뭘로? 그분의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통치한다고. 말씀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자료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마칩니다.